다른 사람들도 그거 대상으로 들으니까 괜찮아요. 대상을 대상으로 그냥 아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소리에도 마음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수행을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니까요.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로서 바르게 한다면 수행을 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의 결과를 항상 내가 정해놓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미 조건이고 원인이자 이미 그 자체가 결과라고 아셔야 돼요. 이미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 함께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원인이지만 그 자체가 결과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그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이 다 조건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른 노력이라고 했죠. 그 인내. 예전에 쇼미 큰 사도께서는 그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수행자의 인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을 꾸준하게 계속 아는 것, 실제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처님 유훈, 아빠마다 불방일, 이 그거라는 것이 잊지 않고 계속 하는 것. 네. 아직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하는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노력의 단계가 오지 않으니까. 네. 내가 어느 정도는 수행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대상이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내버려 두고 수행하는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서 바른 그 견해를 스스로 자꾸 일으켜주고 실제 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꾸 다시 한번 이렇게 인지해주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이러한 노력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질문하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탐진치를 빨리어로, 부처님 당시 언어 빨리어로 이렇게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 로바, 도사, 모하예요. 로바가 탐심, 도사가 진심, 모하가 치심, 어리석음. 자, 인터뷰 다른 분 하십시오. 왜냐면 겉이 예전만큼의 큰 번뇌들, 큰 화나 큰 욕심, 거친 것들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미세한 것들까지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설명을 하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인 겁니다. 알아차리는가 못 알아차리는가의 차이지 실제 하는 빠라마타는 잠시도 쉬지 않죠.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세한데요. 이미 번뇌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 번뇌가 사라졌을 뿐이지 그 번뇌와 관련된 다른 수많은 번뇌, 그 밑에 깔려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의 질이 좋을 때, 보는 마음의 지혜가 있을 때 드러나거든요.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것일 뿐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느낌을 알아지는 거, 느낌이라는 것이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일 뿐이라고요. 내가 일부러 그것을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그래서 수행은 항상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드러나지는 것.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자꾸자꾸 드러난 법들을 자꾸자꾸 보다 보면은 그 법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가 수행을 하는 수행이 되어지는 것. 그런 수행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설사
번뇌 자체가 멈췄다 하더라도요. 그 번뇌는 멈췄지만 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우리의 대상은 법이에요. 오로지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번뇌만이 대상이 아니라 모든 법,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법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 내가 보고 있던 그 대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법 자체가 다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그 상태에서도 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법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수행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법은 계속 일어나니까 빠라마타는 계속 일어나요. 가족들 수행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첫 번째 난관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대상.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대상이죠.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을 때는 가족 때문에 수행이 어렵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가족의 그 구성원 때문에 아니라 그 구성원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번뇌는 지금까지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했던 번뇌는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내 마음의 번뇌가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났어요. 저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번뇌는 내가 잘못한 거는 진짜 별로 없었어요. 어쩌다가 거의 대부분은 바깥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죠? 이런 사회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박근혜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수행하면서 알아지는 것이 결국 화라고 하는 거, 번뇌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 왜냐하면 견해가 발라지니까 예전에 불같이 화가 나던 일이 마음이 동요를 안 하는 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냥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예전에는 내 옆에 사람이 화를 내면 난 화가 더 많이 나. 미친 듯이 막 화를 내면 난 더 막 길길이 마음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동요를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죠. 마음 그 자체로.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 내 친한 누구가 아니라 내 친구, 우리 부모님 이렇게 되면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이에요. 내 화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일으키지 않아도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의 그 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다 그러니까 내 화든 저 사람의 화든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의 화든 화의 성질은 같아요. 화의 성질로서는 다르지 않다고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미국에 산다고 화의 성질 자체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성질, 그 자체의 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적 이해라는 것이에요. 상황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해 라고 합리화시키고 모든 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화 그 자체를 마음으로 보고 대상으로 보고 그 마음의 이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이해, 수행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화가 난 일이 별로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봐지고 대상으로 봐지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을 보면 내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좀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화라는 것의 성질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실 화라는 거. 화내고 나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몸도 마음도. 많이 후회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몸도 피곤하고 화 많이 내고 나면 쉬어야 돼요. 좀 힘들어가지고 난 그랬어. 너무 힘들더라고. 좀 자야지. 막 화를 많이 내고 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 짓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화가 나죠. 그 순간에 마음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화가 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화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생각을 믿게 되면 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는 아까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깝다 보니 가깝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하는 일이에요. 가깝다 멀다는. 맞죠? 가까운 관계, 먼 관계, 친한 관계, 가까운 뭐 안 친한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38선도 아니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하고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나하고 점점 동일시하겠죠. 자연스럽게. 동일시한다는 딴 게 아니라 뭔가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 너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있는 대상이니까. 그거예요 바로. 가깝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관념, 모든 관념은 이미 실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실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많다라는 건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도사가 일어날, 화가 일어날 소지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화라는 것은 결국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화이니까 결국에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그런 틀, 이건 보지 못한 채 그걸 따라주지 않는 상대방만 보죠. 왜 안 하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 근데 왜 안 하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의 기준 또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내 틀에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화도 법문에서 유명한 그 화 법문 있잖아요. 1년인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내시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화가 났는데 그때 그 화가 나는 순간에 사띠를 놓치시고 그 다음 든 생각이 네가 나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한 생각,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화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있을 때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어색한 자리, 좀 이렇게 불편한 자리 가면 사띠가 좀 잘 돼요. 그 사띠를 함으로써 약간 불편하면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걸 아니까. 근데 친하고 뭐 가족들, 친한 친구, 뭐 맛있는 거 앞에서 뭐 아름다운 광경, 소리 이런 거 앞에서는 그냥 무너지죠. 로바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탐심이. 도사보다 훨씬 무서운. 불편하고 뭔가 그런 좀 꺼리깨지고 이런 것들은 다 도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화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절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이해한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 이해가 완벽하지 않을 때는 번뇌가 일어날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 이해가 정말 충분할 때는 안 일어나겠죠. 그럴 때가 잘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하는 순간은 참 수행적으로 봤을 때 가치 있고 행복한 순간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순간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끝이 아니고 이해하는 순간 그 이해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행복하고 그게 어떤 이익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행복하면 좋은 건데요. 그 수행적인 어떤 수카라고 하는 건. 근데 동시에 내가 알았다. 내가 잘한다라는 그런 자만심, 암만심이 금방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일어난 지혜는 지혜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충분한 게 크지 않기 때문에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번뇌가 일어날 틈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 또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선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선업의 마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분히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한순간에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았는데 다음 순간에 오래되지 않고 그냥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그 지혜가 일어난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그게 로바였던 거죠.
그걸 즐기고 또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선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또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 또한 욕심이죠. 네. 그냥 우리는 그냥 조건 갖춰가는 일을 꾸준히 그냥 열심히 묵묵히 해 나가는 거죠.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 수행자로서 할 일을 할 뿐인데 결과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개입을 많이 한 거죠.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수행이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수행,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좀 개입을 하라고 이럴 때, 지혜 힘이 약할 때 그런 노력을 쓰라고 하는 건 사실 그때도 나라는 것이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견해가 바른가 이런 것들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 저기 자연적 이치로서 마음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그런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게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보이는 그 대상을 보고 있는가,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위파사나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념과 실제, 그리고 저기 관념과 실제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뭐였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위파사나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바른 견해를 점검하는 것하고 지금 관념과 실제를 점검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은 다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견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대상의 견해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죠. 그리고 관념이냐 실제냐, 대상, 지금 지켜보는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냥 그런 정도로. 너무 많이 개입해서 바꾸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만 해줄 뿐인데 마음의 상태가 그걸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마음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 대신 그걸 더 열심히 지켜는 봐야 되죠. 그게 위리하죠. 그 과정 자체를 계속 더 유심히 지켜보는 것.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강력한 위리하는 집중적인 힘이 아니라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지속적인 힘. 그렇죠. 힘의 분배가 잘 되고 그것이 지속 쭉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확 힘을 줬다가 뺐다가 확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비슷한 정도의 힘을 계속 끝까지 가는 거. 그 위리하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살님이 자꾸 그런 어떤 물론 집중 수행 좋죠. 그거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필요하죠. 수행자들한테는. 진짜 무슨 깜마가 정말 좋은 사람들 말고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뭔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센터에 가서 수행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근데 다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의지를 하거나 너무 거기에 필요 이상으로 또 마음이 이렇게 매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중 수행을 하러 가는 것도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편이라는 거.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그런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짧은 시간에. 그건 거죠. 일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어떤 관념들 속에서 치여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질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이걸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수행은 일상에서 계속 해 나가는 일이고 거기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집중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일상 속에서 다시 그걸 계속 이렇게 좋게 해 나가는 거 힘들죠. 다들 수행 오래 해보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센터에 가면은 좀 더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100%는 아니지만 본인이 어떻게 그것도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이라서 100%라고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센터에 가면은 일단 마음의 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조금 더 빨리 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한 번 좋아진 마음의 질이 뚝 떨어지는 일이 많이 안 일어나요. 바깥에서처럼 그런 큰 어떤 번뇌들이라는 어떤 수많은 관념들이 치이는 것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죠, 사실은.
그쵸. 한 번씩 가서 혼자 계속 하시다 보면 마음이 게을러질 수 있어요. 네, 그거 제일 경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수행에 대한 로바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게으름, 해태 이런 것들. 네. 우리가 이제 수행을 본인 스스로 이제 집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고는 이렇게 이제 한 달에 2번씩 보여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이. 근데 사실은 내가 앞에서 하는 그런 법문보다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있죠. 수행의 이익이 이렇게 들어보면 수행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행의 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좀 더 현실적으로 알아지게 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셔요.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어쨌든 본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지금 막 듣고 이해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가장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알아차림 자체를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는 것. 이 수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개발되는 수행이다. 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개발되어지는가? 알아차림에서부터 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수행입니다. 근데 계속 본인이 알아차리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들으셔요. 근데 그거를 꼭 저항감이라고 봐야 되는가의 부분은 좀 다르죠. 네. 그게 번뇌로 인한 저항감일 수 있고 지혜가 뭔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가는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 우리 항상 수행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가지 않는다면 그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가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짜 번뇌라면 그냥 싫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그냥 도사의 마음이라면 또 도사를 지켜보셔야 돼요. 거기 가는 것보다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보살님한테 훨씬 이익이 있는 건 맞죠. 근데 마음이 이미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기도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절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그 절이라는 이런 공간이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됐잖아요. 마음이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전에 그 마음은 어리석음의 마음이었죠. 바르게 알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옳다고 그때도 사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뭐예요? 좋지 않은 건데 실제로 나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야 라고 강력하게 믿었죠.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가서 기도하시고 믿으니까 그렇게 이거 좋다라고 믿으니까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었던 거죠. 근데 수행하시면서 그 어리석음이 깨졌죠. 이제 어떤 것이 진짜 바르고 어떤 것이 정말 부처님의 진짜 말씀인지 가르침인지를 이해하셨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거기 갈 필요가 없다 마음이 가는 것이 전혀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 가신다면 그거는 바른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안 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안 가는가는 보살님께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시절에 말하자면 내가 놀아놨다 그럴까?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놀아놨다기보다는 본인이 어리석음인 거죠. 그냥 누가 속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미 보살님 마음은 이건 가야 될 일이라고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생각들이 일어나는 중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럼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도사거든요. 번뇌거든요. 이게 진짜 이익이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부처님의 바른 법을 관점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간다라는 걸 마음이 이해할 때는 안 가도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미안하지 않다고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부처님의 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야죠. 각각의 마음들이 다 지각각 지휘를 합니다. 지각각 지휘를 한다는 건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일을 하는 것이에요. 모화가 강한 마음은 모화대로 따라갈 것이고 어리석음대로 따라갈 것이고 화가 강한 마음은 화를 따라갈 것이고 로바가 강한 마음은 로바를 따라간다고요. 지혜가 강한 마음은 지혜를 따라가게 돼요. 각자 가는 길이 다르다고요. 각각의 마음이. 근데
지혜의 마음이 로바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미안해야 되나요? 그 보살님이 사람으로 보고 친구로 보고 도반으로 보고 그런 정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다 관념이고요. 그렇죠. 일종의 모아가 거기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혜의 마음이 왜 번뇌의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해. 그렇죠.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원론적인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살님이 보셔야 할 거는 보살님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생각들, 마음, 느낌, 그런 것들을 더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를 생각하지,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시지 말고 그냥 이게 그냥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시오. 이 자체가 수행이다. 내가 거기 따라가지 않지만 나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고 여기서 수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많은 좋은 것들을 공양을 올리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장엄을 하고 정말 좋은 막 이렇게 가사라든지 그 음식, 입에 정말 맛있는 그런 음식들 다 이렇게 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애에게 올리는 훌륭한 공양이라는 것은 이런 꽃으로 장엄하고 맛있는 음식 이런 막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공양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대로, 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공양이다. 열애에게 올리는 가장 훌륭한 공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예. 모든 사람들의 특기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뭔가를 막 믿고 있고 이게 맞아 이러는데 옆에서 그거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편하대 이런 분. 거의 도인입니다. 그러면 마음 그럼 번뇌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이게 진짜 이익이 있는가,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거 따지면 지혜죠. 그거 안 따지니까 번뇌죠. 그냥 하나에 꽂히는 게 번뇌의 특징이에요. 화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게 되게 큰 일처럼 보이는데, 화가 없을 때 그 일을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일이 대부분이죠. 꼭 그를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알아지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지켜보는 마음에 화가 있는 거예요. 화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것이 일어나도 그걸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빠라마타잖아요. 실제 하는 것. 실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일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화가 어딘가에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이 일어나는, 그리고 번뇌의 마음이든 지혜의 마음이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 거기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화가 보여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화를 어떠한 대상이든지요, 그 대상을 보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한다면은 그거는 그 대상이 아직 법의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럴 때 너무 그거를 붙잡고 보는 거가 능사는 아니에요. 놔버리세요. 놓는 게 지혜죠, 그때는. 놓고 그 대신에 놓는다고 해서 확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화와 관계된 다른 대상들을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다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또 보여지기도 하고, 또 안 보여지면 안 보여지는 대로 다른 대상들은 어차피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대상들을 보게 되고, 바로 이렇게 직면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면 분명하게 보면 되고,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은 채로 또 보면 되는 것이고, 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차리는 힘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질 수 있는가, 힘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가는 결국 알아차림 그 자체로부터 강해지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의 힘은 계속 알아차리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힘은 좋아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알아차리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 바른 견해겠지만, 견해가 바르셨잖아요. 바르게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기본을. 잘하셨네요. 그런 체험들을 이제 여러 번 하다가 보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좀 더 담담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내 그 번뇌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직면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마음이 바른 견해는 충분하게 일으켰고 뭔가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춘 상태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무방비로 당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준비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확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네. 네. 근데 그 번뇌는 본인이 어느 정도 막 스스로 많이 키우신 건 같은데요. 사실은 아버님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옆에서 그렇게 이제 닥달을 하고 도사의 마음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막 번뇌가 치성을 할 때일수록 우리의 관심은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 쪽으로 더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 그게 답이죠, 사실은. 그것보다는 거사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걸 잘잘못을 따지려고 했는데 사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 거기서 잘잘못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절대적인 어떤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도사였을 거예요. 보살님 자체의 마음이. 도사가 없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죠. 사실은 그게 내가 진짜 잘못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나한테 너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왜 이런 부분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요. 네. 근데 내 마음에 도사가 있을 때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왜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진짜 잘못한 건가, 제일 많이 드는 게 내가 왜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한 도사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보지 않고 그냥 그걸 오히려 더 바깥쪽으로 나가서 풀려고 한 거죠. 그 마음을 아예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도사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하고 싶어 한다고. 그 도사의 마음에 끌려간 거죠. 이미 불렀을 때는 게임 끝 아니에요? 그땐 그냥 마음이 변명하는 거지. 어제는 그냥 계속 번뇌의 꼬리가 계속 이제 일어난 거죠. 점점 더 커지고. 대부분 다 많은데, 이번에 이제 문제는 처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그런 전화를 받고 연락받고 일어나기 시작한 도사, 시작은 어떤 불안한 마음, 걱정, 이런 것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게 다 도사에 들어가죠. 화에 들어가는 마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때부터 열심히 대상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보살님 스스로가 너무 내용에 빠졌어요. 그 상황 자체, 그 상황의 내용적인 부분에 너무 빠져버린 거죠. 그동안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마음이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그래도 몇 년씩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완벽하지는 않다고요. 그거는 또 어떤 의미냐면은, 마음이 수행을 하기에 어떤 전반적인 조건이 잘 갖춰져 있을 때는 잘 될 수 있는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죠? 많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아세요. 어떤 특정한 상황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도사, 특정한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로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잘 다뤄. 근데 그런 로바 도사를 잘 다룬다면 다른 로바나 도사도 잘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 하면 상황이 확 달라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막 번뇌 같아요. 번뇌의 성질은 같은데, 그거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의 지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응용을 잘해요. 어떤 문제가 나도 잘 풀어. 그래서 그 숙제 그게 1등을 해. 근데 공부를 좀 덜하는 사람들은 응용력이 없어요. 딱 그것만 알아.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응용력이 생기지, 안 하는데 안 생기잖아요. 수영 똑같아요. 전 수영하다 보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좀 잘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번뇌가 처음부터 크게 안 일어난다고요. 작게 일어났을 때,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걸 대상으로 봤다면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을 건데, 작은 불씨 하나를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산불이 된 거예요. 그거는 남편 탓이 아니고 시아버님 탓도 아니고 그걸 내버려 둔 건 본인이거든요. 그럼 거사님도 아까 차 얘기할 때 상대방도 도사의 마음이고 본인도 도사니까 도사끼리 부딪혀봐서 이익이 없잖아요. 똑같죠? 거사님도 잘못했다고 막 하는 마음이 도사거든요. 도사의 마음이 어떻게든지 도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지 화살을 돌리고 싶어 하죠. 누구 탓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도사의 마음 아닌가요? 도사가 내 탓이요 잘 안 그래요. 내 탓이요라고 하는 건 지혜지 그나마. 예.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 이게 도사의 마음이죠. 그게 없으면 화가 안 나죠 사실은. 예. 근데 거기에 끌려간 거잖아요. 휩쓸려 간 거잖아요. 보살님의 마음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 못했고 그때 일어나는 번뇌들을 대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사님이 그게 잘못했다, 잘못을 따진다 하더라도 보살님 마음에 그때 생각이 바르고 견해가 발랐다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화를 자체를 대상으로 봤다면 거사님한테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보살님 마음에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때.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보살님 마음에도 이미 도사가 강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다가온 거죠. 의미를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더 두려울 수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예, 알기 때문에 두려운, 몰라서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을 때는 알기 때문에 또 두려울 수도 있고,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 압박감, 그게 이제 견디기가 힘든 거죠, 거사님. 예, 그런 두려움들을 보셔야 돼요. 보여질 때 봐야죠. 한참 지나고서라도 보여지니까 다행으로 알아야죠. 보여진다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보여질 수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수행을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불안감이 일어나면서 도사가 점점 거칠어지고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살님은 그럴 때일수록 더 자기 자신의 견해를 더 이렇게 계속 바르게 일깨워주고 본인의 마음적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쉽게 번뇌 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우리가 번뇌가 많은 사람들 속에 무리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어느새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마음의 힘이 아직,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휩쓸려 가게 돼요. 만약 우리 여기서는 수행하고 마음의 질이 막 좋아요. 도사 안 일어나. 근데 오늘 저녁에 만약에 강화문 가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나도 막 화가 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지혜의 힘이 아직 굳건하지 않으니까, 단단하지 않으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의 마음, 번뇌의 마음에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얘기하면 그건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마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번뇌가 일어날 준비는 어느 정도 항상 되어 있다. 그러니까 딱 방아쇠를 딱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당기는가에 그냥 그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번뇌가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더 조심하죠. 그럴 때일수록 바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쪽으로. 그러므로 해서 마음이 정말 자기 자신 쪽에 더 머무는 것이 진짜 필요하고 진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이해가 생기게 되면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법은 뭔가 이해했을 때 항상 이해한 대로 간다고요. 근데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개입을 하는 거죠. 네, 앞으로 근데 또 이제 어머니께서 치료하시고 이러면 그런 일들은 계속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잘
보십시오. 수행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요. 그래도 결국 제일 두렵고 불안한 사람은 본인이겠죠. 환자 자신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수행의 이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언젠간 그런 때가 오겠죠. 뭐 암이라는 큰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본인이 가장 두려운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수행의 이익을 얻는다면은 그 자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상태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게 모호한 거 아세요? 모호의 마음이 강할 때는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 안 하는 상황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있죠, 보슬님.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수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수행이 제대로 안 되죠. 힘만 들어가지. 그렇다면 그때 중요한 거는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 마음을. 그러니까 모호가 강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행하지 않는 상황을 굉장히 편안하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수행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혜의 마음은 그 상황을 굉장히, 그런 상태를 굉장히 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그 지혜의 마음이 느끼는 것하고 모아의 마음이 느끼는 것은 정반대죠. 그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대상으로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보살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대상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다,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할 때는 그 대상은 잠깐 두고 그것과 함께 있는 다른 대상들 여러 다 있잖아요. 항상 육문을 통해서 실제하는 6가지 대상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사티의 힘을 조금씩 키워나가야 돼요. 근데 결국 거기에서 마음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게 결국 내가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일 뿐이라는 거. 그냥 자연적 이치 조건 따라 일어나는 단지 마음이라고 마음이 이해하는 순간 그 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사라지죠. 사티가 약하면, 사티가 잘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다 되는 게 없어요, 보살님. 근데 사티가 잘 안 되는 건 왜 안 됐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함, 조사는 필요하죠. 대체로 사티가 잘 안 될 때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않을 때,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뭔가 분명히 거기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살님은 워낙 잘 보시니까 스스로 보십시오. 계속. 그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계속 한번, 그냥 마음이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잖아요. 그걸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사티의 힘이 그때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뭔가 마음이 어떤 것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하는 순간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이미 거의 없어요. 거기에 수행이 없는 줄 알면 되겠네. 멍하다는 거. 그렇죠. 멍하면 멍한 줄 아는 게 사티인데요. 그럴 때 그 대신에 이게 멍한 상태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방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알든지 알아지는 것은 다 대상이다라는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 보살님이 나한테 지금 멍한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한 것은 그런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대상이라는 걸 그 순간에 아셨습니까? 네. 마음이 바른 견해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었는데, 네. 그렇게 멍할 때 멍하다는 거, 멍한 거 자체가 대상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세요. 일깨워 줌으로 해서 마음의 질이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의 질이 깨어나지고 뭔가 다시 알아차려진다면 내버려 두세요. 그냥 계속 그렇게 일을 하게.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멍하다면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멍한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사티할 수 있어요.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멍하다라는 걸 알아차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하세요. 마음을 일단 깨워야 돼요.
멍하다라는 건 마음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마음을 깨워주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건 질문. 네. 사티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사티가 없는 거니까. 지금 뭘 알아차릴 수 있는가?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아는가? 네. 아는 뭔가 알아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이 아는 거,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예전 같으면 수행이 잘 될 때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냥 알아줬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줬던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왜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도 이제 생길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일리는 있어요. 예전에 나는 한의학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수행하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보고 마음과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라는 것이 물질을 생성하잖아요. 분명히. 예. 예전에 그냥 화가 나니까 그런가 보다, 열이 나나 보다 하고, 근데 인과관계가 역연하잖아요. 이게 정신과 물질의 관계로서 드러나니까 화가 안 났으면 그런 물질이 생성 안 됐는데 열기라는 거, 뜨거운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계속 하면서 이런 물질 같은 거 좀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풀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열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대 물질에 빨아맞다, 물질의 이제 실제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그 지수화풍의 4대 요소들을 변화를 시키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4대가 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특정한 마음이 그게 이제 좋지 않은 마음, 그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물질의 영향을 계속 미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하면 당연히 그런 물질이 그 마음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합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게 우리 정신 물질 관계, 인과관계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죠. 지금은. 놓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나한테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하게 계속 봐야 되겠죠. 왜 안 놓으려고 하는지. 결국에 본인이 다시 더 피해를 입을까봐 하는 본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합병이 났을 때 우리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봄으로 해서 그 화의 마음을 이해하고 화의 마음을 이렇게 줄이고 없애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수행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거 잘 보셨어. 맞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 수행하니까 나 좋은 마음 일으키려고 하니까 난 잘 살 거야. 나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자 보세요. 한 40년, 50년 살면서 좋은 마음을 많이 일으켰을까요? 좋지 않은 마음을 많이 일으켰을까요? 계속 안 좋은 마음 많이 일으키다. 요즘 최근래에 그나마 조금 그것도 영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덜 일어나는 거 일어나긴 일어나요. 여전히 조금 덜 일어나는 그 정도인데 엄청 거기에 의미를 두는 가치를 두고 이제 내가 좀 엄청 내가 좋은 사람 된 것 같고 그거 혼자 생각이거든요. 네. 모든 거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건데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실제 하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니까 우리한테 일단 드러나는 건 결과의 부분이니까 그런 것만 보니까 스스로 또 막 도사가 일어나는 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막 좋은 마음 일으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그 결과는 일어나야 할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지금 일어나는 일의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편안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일어날 것은 일어날 대로 일어나는데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는데 그 이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편안한 거. 그게 수행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모든 일이 다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뭐 좋은 데 취직하고 이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자연적 이치대로 법의 이치대로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편안할 수 있다. 번뇌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
그게 수행의 가장 큰 이익입니다. 근데 자꾸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로바가 있는 거예요. 그 모화 어리석음도 있고, 예. 항상 더 좋고 싶고, 항상 더 좋고 싶은 로바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어떻게 하고 싶고 로바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수행도 이쪽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연결시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밑에 있는 그 로바의 마음이. 내가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는,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카테고리,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니까. 더 이렇게 좀 더 견해를 계속 바르게 일깨워주면서 그 마음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뭔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 근데 자꾸 운영 중에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도사가 일어나고 또 도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원인을 몰라도 우리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는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일의 직접적인 원인까지 몰라도 계속 수행을 함으로 해서 꼭 그 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는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꼭 원인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 수 있으면 아는 것인데 모든 원인은 다 알 수는 없죠. 예, 다 알지는 못해도 알아지는 것들을 알다가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엄청 얼굴이 안 좋으시네, 안 그러고 보니까. 번뇌가 강하니까. 근데 그 번뇌도 결국 아마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일어났어. 그게 지혜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나마 수행을 하니까 알기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까지 하는 건 수행이거든요. 안다고 해서 다 달라지지는 않아요. 알았을 때 바로 좋게 달라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바른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건 거기에는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디 지혜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약할 때거나 지혜가 없을 때는 그냥 아는 데서 멈춰버리는 거죠. 알 뿐인 거지. 알아도 번뇌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보기는 보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지. 그럴 때는 뭔가를 빨리 어떻게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지켜보세요. 마음적으로 더 많이 지켜보고 그 자체를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의 그런 상황 자체를 어차피 마음이니까 마음이 성질이 그래요. 한순간에 이렇게 좋다가 단순간에 떨어질 수 있고 그 말인즉슨 다시 바르게 생각하고 견해가 발라진다면 지금까지 수행을 해온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또 한순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게 마음이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해보십시오. 그런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큰 큰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수행자는 사실은 그 순간엔 좀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거든요. 그게 지나고 났을 때 정말 그 과정에서 많은 지혜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유부단함, 모아 마음의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죠. 우리가 수행을 왜 할까요? 수행의 궁극적인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수행의 위파사나 수행을 왜 하는가? 그랬을 때 답은 뭐죠?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혜를 개발하는 것. 왜냐하면 보살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셨으니까 보살님의 지금 문제가 모아가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강한 모아를 약화시킬 수 있고 모아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지혜. 예, 약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알아차림이지만 그런 번뇌 자체를 약화시키고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것 자체는 지혜의 몫이라고요. 알아차림의 몫이 아니라. 아까 방금 최원희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삿띠는 있지만 알아차림은 있지만 번뇌가 여전하다라는 거. 그건 지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지혜 쪽보다는 사띠의 힘을 강하게 하는 거. 사띠의 힘을 강하게 하는 거는 사띠를 지속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수행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사띠 하는 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딱 그거예요. 사띠를 계속 유지할 때 가능한 거라는 거. 예, 그렇지만 이거는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강한 모아를 우리가 지혜의 힘으로서 이렇게 없앨 수 있는데 거기서 현실적인 문제
우리한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 지혜를 막 개발시켜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 번뇌가 저절로 막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데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뭐랄까 번뇌의 가속도는 엄청난데 지혜의 이 자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막 노력하면 지혜가 조금 생겨요. 조금만 노력 안 해도 금세 사라져 버려. 네. 번뇌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커요. 지가 알아서. 그렇게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수행적인 지혜가 아직 없더라도요. 삶 속에서의 지혜는 일어날 수 있죠. 뭐냐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티하고 있잖아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좀 더 하겠죠. 기억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의 기억도 기억이지만 사실은 그때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억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 그때도 이전에 이사를 할 때도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그 사람 그 이사하는 사람을 결정할 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좀 후회를 했겠죠. 근데 이번에 똑같이 했어. 그러면 저번에 그렇게 하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번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볼 수는 있었다라는 거죠. 거의 똑같은 일이니까. 그랬을 때 아마 예전에 그렇게 결정하는 마음이 사티가 있었다면 그때도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랬다면 우리가 기억력이 조금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억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 뭔가 그런 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게을러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행은 내가 어떻게 하니까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좋아하진 않잖아요. 좋아하는 순간들이 더 많겠지. 좋아하는 사람이 싫을 때도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거슬리지 않고 그냥 좋기만 한 막 10년이고 20년이 그런 사람 정말 없죠.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애먹이고 막 공부 안 하고 막 말 안 듣고 하면 미운 마음 도사 안 일어나요? 더 미울 수도 있지. 사실은 그 순간에는 네, 이 로버가 강하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가짐,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것이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항상 하다고 착각하신 거죠. 하나의 마음처럼 그냥 좋아하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사티를 해보면, 알아차림을 해보면 좋아하는 것조차도 한순간의 마음이지. 그리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지. 계속 쭉 항상 있는 마음이 아니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티하고 또 사티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한번 일어난 마음이 쭉 빼면은 뭐 사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죠, 사실. 이미 아는 건데. 근데 계속 일어나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날지 그다음 모르거든요. 방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마음이에요. 방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 마음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함으로 해서 어떤 기억이 일어남으로 해서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그게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좀 더 사티 힘이 좋아지셨으니까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좀 더 많이 보셔요. 거기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가 생기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지 하고는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죠? 살면서. 그러고는 또 비슷하게 또 해요. 내가 또 그랬네. 또 넘어가. 그 다음 또 그래. 나 진짜 이상하네. 나 바본가. 이러고 또 넘어가. 나중에 포기. 이제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이 별로 신경도 안 써. 원래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게.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왜 그랬지라고 볼 때 분명히 거기 원인이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떤 생각들, 본인이 어떤 성향들, 유난히 내가 게을러 하는 성향이 있다던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도사가 있다던가, 그게 그렇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모하의 마음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조심을 하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아, 그때 이런 모하가 있었지, 이런 도사가 있었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지라고 마음이 기억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새로운 조건을 갖춰가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돼요.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새로운 마음인데 패턴 자체는 같은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이게 윤회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돌고. 근데 이 윤회가 주로 불선합의 마음들이 계속 돌면서 강해지는 그런 윤회 쪽으로 가는 거지. 그 조건을 바꿔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무조건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랬던 것을 이제는 그냥 내가 아닌 자연적 이치의 관점에서 보고 대상으로 보고 이게 진짜 맞는가,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가 이렇게 조사하는 마음으로 봄으로 해서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불선업에 계속 돌고 도는 마음의 그 흐름이 조금씩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를 수행자가 스스로 분명히 체험을 할 때 수행 자체에 대한 신심, 믿음이 생겨요.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 그냥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당했을 때도 도사가 안 일어난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마음에 도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안 일어나고 그래도 편안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일로 받아들인다면, 예, 수행의 결과 맞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런 변화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들, 예, 잘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큰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음을 계속 보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이런 흐름으로 가는가를 이해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와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을 자주 일으키는가가 그게 경향성,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부탁을 할 때 은연중에 우리 마음이 이걸 이 사람이 꼭 들어줘야 한다,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그냥 마음이 그냥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죠. 여전히 남아는 있겠지만 많이 줄어든 거죠. 많이 약해지고. 네. 법의 이치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대로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원인 결과의 과정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예.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을 본다라는 거 바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번뇌의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 본인이 괴로워하는 번뇌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지나간 일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일어나는, 새롭게 계속 일어나는 그 자책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그게 다 도사거든요. 지혜 힘이 좋으면 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모아가 강하다면 또 똑같이 할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한 것도 그때 그 마음이잖아요. 네. 그 어리석은 마음, 모하의 마음, 또는 로바의 마음들이, 번뇌의 마음들이 그렇게 한 거고, 이미 지나간 거고, 이미 지나간 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집착을 하죠.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는 항상 내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네. 나가 있고 상대가 있고. 그 자꾸 그런 관념적인 것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마음이 그거 내용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내용을 따라가면 결국 마음은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걸 이번에 보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을 보고 그렇게 일어나는 그 스토리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번뇌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파라마타의 그 원인 결과를 보신 거거든요. 이렇게 봐야지 맞는 것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어떤 생각은 떠오를 수 있죠. 그거 자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은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 그냥 마음일 뿐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내용을 쫓아가고 그 내용에 집착을 하게 되면 번뇌는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계속 괴로워진다라는 것이.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난 거 벌써 몇 년 전의 일,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고 이미 일어나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내 마음의 괴로움은 계속 지속이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바른 것을 보지 않고 바르지 않는 걸 자꾸 붙잡고 보니까, 내용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기억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대상으로 보는 것이 힘들고 자꾸 내용에 빠진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오래된 번뇌다 보면은 금방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인터뷰하면서 들어서 맞아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시 집에 가셔서 수행을 해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들어서 아는 거는 단지 어떤 수행을 하는 데서 팁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근본적인 어떤 수행 자체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렇게 이렇게 듣고 가도 결국 또 자꾸 내용을 쫓아가고 번뇌가 일어나서 자꾸 괴롭다면은 그때는 그 생각을 보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볼 수 없는 그 보려고 하면 자꾸 마음이 너무 더 괴로워진다면은 그걸 보기보다는 그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 느낌, 몸의 느낌, 아니면 그 번뇌의 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들, 마음의 느낌, 이러한 것들을 조금 붙잡고 보는 건 괜찮아요. 자꾸 안 그러 왜 붙잡고 보라고 하냐면은 안 그러면 또 내용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이거라도 붙잡고 보면 이건 사띠 하는 거잖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면 또 내용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사띠의 힘을 조금 키워줄 때까지 조금 붙잡고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보고 있으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사띠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차피 그거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서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흘러가고 되거든요. 그렇게 사띠하고 셋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또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점점 더 그 생각하는 마음 자체 또는 번뇌의 마음 자체를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힘을 키워가면 나중에는 더 큰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원인 결과의 그림, 진행 과정에 대한 것들. 일깨워주는 거죠. 그게 지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지. 근데 그 과거까지 구태여 멀리까지 갈 필요는 뭐 있어요? 지금도 잘못하는 거 많은데 그거 좀 잘하면 되지. 내가 좀 전에 말한 내용은 그렇게 하시는 건 바르게 지혜의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꾸 그렇게 이미 지나간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함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지금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거부터 고쳐나가야 되는,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싸띠함으로 해서. 과거 거는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과거로 그걸 바꾸려고 돌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잘하면 되는. 우리는 항상 현재가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수행자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현재가 바른가.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띠와 함께 지혜가. 잘하셨어요.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한 생각이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이제 마지막에 생긴 것이고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체험. 그러니까 수행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 체험해 보지 않으면 상상으로서는, 예측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 그죠? 전혀 다르잖아요. 그것이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항상 나로 봤을 때는 내가 아니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수행의 지혜예요. 보살님은 그게 살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굉장히 단단한 강한 번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한테 있는 우리 모든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강한 번뇌가 뭐냐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그렇게 강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사실.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있다 하니까 있는가 보다 할 때가 대부분이지. 어쩌다가 진짜 우리 지혜 힘이 좋을 때 정말 이게 나라는 생각 때문이구나, 이게 나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구나 알아지지. 그게 강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느끼기에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가벼운 번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보살님의 생각이신 거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다른 마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그 밑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안에서 미치는 번뇌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모르지만 마음은 알잖아요. 꿈을 꾸는 것도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꾸거든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마음이 꾸는 거지. 내가 안 꾸요. 나 자야지. 마음의 일이거든요. 예,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꿈을 꾼다라는. 근데 꿈이 대체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깨어 있을 때 마음이 거기에 많이 생각을 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요, 확실히. 생각의 형태로. 예. 또는 수행자 같은 경우는 번뇌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걸 제대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좀 눌러놓은 거야. 그런 경우 잘 일어나요. 꿈에서. 그렇게 눌러놓은 번뇌가. 그게 팍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마 보살님께서는 수행하시니까 손자가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어떤 마음인가, 그때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다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볼 때 다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게 꿈에서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는 똑같은 마음의 일이긴 한데 마음의 작용은 감성이라는 것이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이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교육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영향력으로 이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적당히 묻을 건 묻어놓고 일으키지 않아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게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요. 마음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남들한테 보이지만 진짜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진짜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가, 다 다르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분명하게 볼 때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수행자는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깜마니까. 그게 업이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내 업이 아니지. 그죠? 예.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이 이성의 작용이 멈춰버려요. 다시 얘기하면 번뇌가 지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눌러놨던 번뇌들이 그 순간에 일어난다고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못 봤던 거지. 네. 네. 마음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것으로 보면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진짜 마음은, 진짜 일어나는 마음은 막 놀러 가고 싶으시고, 그걸 대상으로 못 보시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예전에 마하시 사두께서 환자처럼 수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잖아요. 막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아프면, 우리 몸이 아프면 딴 거에 관심이 안 가요. 내가 아픈데 뭐가 좋아 보이겠어요. 입맛도 없고 뭐 몸이 아픈데 어디 뭐 좋은데 구경을 가도 좋은 줄 알겠어요. 그죠? 아픈 것밖에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픈 건 자기 자신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병이라고 하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데에 대한 관심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열기 자체,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뚝 떨어지고 그냥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처럼 수행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낫고 나니까 마음이 또 평상시대로 이렇게 자꾸 밖으로. 네. 그럴 때 그 나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최대한 대상으로 보셔야죠. 생각을 자꾸 쫓아가시지 말고. 네, 내 마음의 지혜가 좀 지혜 힘이 떨어졌을 때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법을 듣고 법을 읽고 하는 게 법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하셔야죠. 그때는 마음의 방향은 거사님 쪽으로 향하고 들어야 되는 거. 안 그러면 화가 날 거니까. 예. 산을 산으로 보는 것은 밑바사나가 아니고요. 그거는 수행하지 않아도 산을 산으로 보죠. 그죠? 나무 볼 때, 나무다 하는 거 일반 보통의 마음이고, 산 볼 때, 산이다라고 하고, 이쁘다, 뭐,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거 보통의 마음인데, 밑바사나 수행은 마음이, 산이네라고 하는 순간, 아까 본문이 그 내용이었는데요. 산이네 하는 순간 또 다른 마음이, 지금 보이고 있구나.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짐으로 해서, 보이는 것을 알므로 해서, 산을 봄으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반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아름답다. 좋다. 라고 생각하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 또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은 산을 보는 순간 산만 보시고 실제 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관념은 작용을 하죠. 뭔가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은 관념과 실제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요. 사실 관념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라마타 실체하는 것에 명칭을 붙여주잖아요. 그죠? 함께 항상 일어나는데 이제 수행에서는 관념의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마음이 알아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보는 순간 산이다 이러지 뭐 지금 막 보이는 것일 뿐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요. 그러면 동시에 수행이라고 하는 건, 수행하는 마음은 보이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알아차려 주는 거, 이게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함께 있다고요. 네. 관념의 작용도 있고 실제 하는 작용도 있고. 생각하는 마음을 봤으면 실제지만 그게 아니라 내용을 따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할 부분이긴 한데, 산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그 로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다가 나무를 심잖아요. 보이는 것에다가 안 심죠. 그죠? 일단 산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무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보기 좋게 하고 싶은 로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보이는 것이 뿐일 때는 안 일어난다고요. 나무 어디다 심어. 그죠?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근데 거기에서 거사님이 물론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냥 마음이 산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산이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로바의 마음, 뭘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내용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로바라고 아는 것이 빠라마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대상이라고 아는 그 순간이 빠라마타를 아는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관념을 일으켜 관념의 내용들을 따라갔을 뿐인 거죠, 사실은. 그때는. 네.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좀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일단 산이라고 할 때, 마음이 산을 본다라고 알 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은. 지금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네. 일단 그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또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100% 관념만을 알 때하고 관념과 실제를 함께 알 때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조사가 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 그럴 확률이 많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조금 대상보다는 알아차림 쪽을 알도록 해보십시오. 그런 노력을 좀 하셔요.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행. 아는가,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가는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하시면 돼요.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 그 암 자체가 분명한지, 듣고 있다라는 걸 알 때 그 암 그 자체가 분명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봄 그 자체가 분명한 것보다는 안다라는 암 그 자체가 분명한 사띠, 분명히 알아지는 사띠. 보고 있다고 아시잖아요, 네.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 아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막 일부러 꼭 그걸 하려고 막 애를 쓰시진 않는데 한 번씩 일깨워 주세요. 생각, 예. 예, 그 정도면 돼요, 거사님. 뭘 본인 스스로 뭔가 이게 분명해야 되고 뭔가 이게 좀 더 뭔가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그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딱 그만큼 분명한 거는 이제 조금 더 하셔야겠죠. 계속 그런 쪽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좀 더 능숙해지면 분명해지는 거죠. 예, 또 그런 정도로 하시면 돼요. 예. 그만큼 사티가 좋아지신 거예요. 욕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보시는 거는 좋은 거죠. 많이 보여진다라는 건 그만큼 사티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 수행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불선업일 수 있지만, 로바의 마음은 불선업이잖아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티가 있죠. 알아차림은 선업입니까? 불선업입니까? 선업, 좋은 마음. 그러니까 불선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업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선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거죠. 예. 예전에는 그냥 원래 그렇지 당연하지라고 했던 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 밑에 로바가 있었다. 예, 그런 탐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일으켰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계속 보시면 더 많은 지혜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연습 많이 하시고요. 실제를 자꾸 일깨워 주시고. 처음에는 일깨워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관념 쪽으로만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자꾸 의도적으로 일깨워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알아차리시면, 그렇게 분명하게 아는 순간 그 느낌이 사라집니까? 그래도 어쨌든 수행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대상 쪽보다는 마음 쪽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마음 쪽이라는 거. 결국 대상의 성질, 대상의 역할을 이해하는 건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물어보던가요? 예. 그거 아주 적절한 질문인데요. 그때 거기서 나가셨을 때 그 뭐 새로운 것들이 많고 뭐 맛있는 것도 많고 할 때 먹을 때마다 로바에 좀 집중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네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드시려고 가신 거네요. 아예 이 수행 잠깐 쉬고.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갖는가가 거기에 임하는 마음이 우리 지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로바의 극치네요. 네, 그게 일단 뭐 권사님은 처음부터 마음가짐 자체가 이제 뭐 수행 거의 이제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된 거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내고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아직까지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건 좀 힘들어요.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가능한 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뇌. 번뇌는 항상 그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수행을 마음이 수행에 관심이 없을 때는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고 아시면 돼요. 이미 일어나서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이제 수행을 안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수행자의 허물은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번뇌를 지켜보지 못한 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수행자의 과실이라고. 네. 그러니까 과실을 저지르신 거죠, 본인 스스로. 네. 네. 계속 그 로바 보시는 거 하셔야죠. 하시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몸무게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그 또한 로바거든요. 어떠한 집착도 바른 마음은 아니에요. 집착이다라고 알아지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번뇌거든요. 그렇다면 거사님께서 지켜보고 조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살을 빼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걸 유지시키는 마음이 번뇌가 아니라면 더 훌륭한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렇게 계속 해 나가셔야죠. 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게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불안감, 건강과 관련된 불안감, 두려움은 아주 강해요. 우리 너무 강해서, 이 번뇌가 너무 강해서 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인 거죠, 사실은. 이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보려고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 스스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차라리 그걸 보기보다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호흡을 본다던가 사마타 쪽으로 수행을 한다는 식으로 다른 게 방법을 이렇게 자꾸 연구하고 선택을 해서 해봐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자꾸 그 내용을 쫓아가게 돼요.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살님이 생각하는 지난 2주 동안 집에서 혼자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을 단지 그냥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이 뿐이다라고 보지 못하고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였거든요. 불안함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두려움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들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믿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불안감이 훨씬 많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뭔가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꼭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 그 자체. 로바가 아주 강할 때는 그 로바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미 도사가 있어요. 어떤 도사인가 하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도사 함께 일어나요. 네. 그렇죠. 그동안 번뇌가 일어나도록 실컷 내버려 뒀는데 갑자기 잘 될 수는 없죠. 근데 그냥 하시면 돼요. 잘 되고 안 되고는 어차피 보살님 마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을 잘한다, 수행을 못한다가 어디에서 뭘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죠?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 그 기준에 도달하면 수행 잘하는 거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냥 정말 우리가 법의 측면에서 봐서, 법의 차원에서 수행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아는 것.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상이 설사 번뇌라 할지라도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면은 수행을 잘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보사님 얘기 들으면서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주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냥 보통 이렇게 수행하는 상황일 때는 언제 수행을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적당히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너무 강하면 번뇌 압도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볼 만한 지혜가 없는 거야.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요만한데 이런 번뇌가 일어나면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안에 뭉쳐 버려요. 근데 이게 아예 또 번뇌가 없으면 마음이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상태를 막 좋아하고 또 즐기느라고 수행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번뇌가 적당히 있을 때, 이 적당이라는 게 본인의 그 지켜보는 마음의 수준에서 봤을 때, 네. 그만큼이 지금 보살님 마음에서 있는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의 수준, 모든 것이 원인 결과. 근데 그 수준이 항상 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또 마음이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달라질 수 있는가 하면 수행을 안 해도 달라지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은 항상 하지 않고 계속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수행을 아예 안 해도 바뀌겠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질 거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또 바뀌죠. 하는 만큼 훅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던 번뇌들이 이 이제 달라진 지혜의 수준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혜가 이만큼일 때는 이런 번뇌가 안 보였던 거예요. 이 수준의 번뇌가 지혜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보이겠죠. 잘 편안하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여질 때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보일 수 없을 때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자체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그 포인트, 제가 말하고 싶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도 계속 수행을 해야지 언젠가는 이 두려움, 이 불안함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지혜의 힘이 달라지겠냐고요. 번뇌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지혜의 힘을 올려야지. 예. 수행을 하는 건 이거지. 예. 수행의 이치가. 언제쯤?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그거 얘기 안 했어요. 다 깜마가 다르고 얼마만큼 노력하는가가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저기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하다고. 기차 탈 수도 있고 비행기 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요. 자가용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도 뭐예요? 뭐 무궁화 있고 KTX 있고 차이 많이 나거든요. 시간이. 다 그렇게 다르다고. 그게 각자의 깜마,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죠, 사실. 네. 아무리 좋은 깜마를 타고 나도 본인이 안 하면 안 되죠. 깜마 힘이 그렇게 수행적으로 많이 개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열심히 계속하고 해서 마음의 가속도가 붙으면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불교의 장점이에요. 정해진 것이 없다. 어떠한 것도 항상 하지 않고 다 계속 달라진다. 그 달라지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금 현재의 마음에 따라서 다음에 미래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불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안 달라지고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죠. 그게 결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봐야지. 싫어하고 이런 거친 것들보다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게 더 힘들거든. 그런 것 같아요. 로바가 훨씬 더 미세하고 훨씬 더 강해. 모를 때는 화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지혜가 생기고 보면 화보다 로바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 강한 본다라는 거 항상 일어나세요. 어떠한 대상에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로바는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요거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순간순간 많이 알아차리면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거긴 사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나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 마음이고 그냥 그냥 대상인데 그 바로 이 나라는 게 확 들어와 버려가지고 마음, 그럴 때 이게 막 대상이고 자연적 이친대라고 일깨워 주기도 하지만 또 그걸 해야 돼. 마음이 이걸 나라고 자꾸 생각하고 믿고 있구나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구나를 알아차려줘요. 그 부끄러움도 역시 나라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렇게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아는 것.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다 나라고 믿고 있구나. 이게 알아차림이거든. 근데 이제는 아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주는 그 자체가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줌으로 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좀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떨어지면서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지 조금씩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야. 나라고 믿고 있을 땐 수행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 대상과 붙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는 걸 알아차리거나 그게 내가 아니고 대상이라고 마음이 이해할 때, 이때부터 수행을 하는 거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 항상 이번뿐만 아니라 뭐 어떤 생각이 일어나거나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자책이나 막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 그런 것들은 결국 거기에 나가 들어가서 그렇거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이 결국 나라고 생각하기,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그게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대상이라는 거.
바른 교훈. 그런 걸 자꾸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면서 그게 나라고 믿고 있다라는 마음이 보여질 때는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